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단을 발로 상하게 하고 그분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죄와 사단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이제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한,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말씀을 믿느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틀 후에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틀 후에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 원만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그랬지 않느냐,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말을 믿으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얻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믿는 자를 뭐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십니다.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했나?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비통 울면서 믿음 없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있느냐? 비통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을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그들이 뭐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38절에 보니까 더 비통하게 여기셨어요.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다가 또 여기 보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뭐 없음을,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이나 비통히 여기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비통히 여기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항상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에 보니까 무덤이 굴이나 돌로 막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무덤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 무덤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강조해야 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장사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지 않았다면 뭐가 없다?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돼. 내 옛사람이 죽는 무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 시작. 이틀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만 무덤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뭐했다? 무덤에 장사됐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무덤에 장사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장사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돼. 그 무덤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향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장사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무덤에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고 내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느냐?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십시오. 39절 시작.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끝났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도저히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면 누가 기적을 일으키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안 된다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는 항상 뭐 해야 하느냐? 믿음의 말만 해요.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맞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저 목수의 아들인데 내 친구인데 내 이웃인데 그런데 네가 무슨 기적을 일으켜? 그럴 때 믿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것에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믿지 않는 곳에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기뻐요.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그 즉시 낫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돌을 옮겨놓으라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 할 것이다?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을 옮겨놓으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첫째 우리는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죽어 냄새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 환경을 보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보지 말자? 환경을 보지 말자.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보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다, 끝났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 갈렙은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돌을 옮겨놓으면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돌을 옮기려면 우리 연약한 우리 몸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요. 나를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내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힘이 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 보지 말고 연약한 여러분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뭐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지금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연합군을 쳐부수고 여호사밧 왕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지 말고 나 보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임한다. 그러면 43절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나오느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돌을 옮겨 놓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유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 그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주라 그러니까 또 물을 떠다 주는 그 순종이 있을 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함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뭐했다? 제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가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무덤이 돌로 지금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옮겨 놓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뭡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너 일어나라, 너 풀어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서 그 나사로 수족으로 배로 동인 것들을 풀어주고 눈에 얼굴에 수건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매여서 사단의 세력에 매여서 죽음의 세력이 매여서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뭐 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묶이고 마귀에게 완전히 결박당해 가지고 자유함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뭐하냐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 그들을 사단에게서 매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뭐했다?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 매여가지고 죽음에 매여가지고 사단에 매여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말씀해. 이사야서 61장 1장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분이 뭐했다? 성령과 능력으로 사단에게 포로되고 죄에 매여있고 그리고 세상에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했다?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매이고 죽음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빛을 말하는 교회에 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을 말하는 교회가 부흥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은혜가 있고 진루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은혜를 줄 거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어떤 여자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그 교회가 청년이 아니고 이게 전도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 근데 이 여자 청년이 뭐 자살을 하고 싶어서 매일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살 못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서 자살을 못했다. 그러니까 매일 죽고 싶은 사람이고 머리는 매일 아프고 그리고 위장병으로 그리고 신경성으로 그리고 또 이 머리가 매일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심장이 약해가지고 피들이 얼마나 잘 안 도는지 매일 병원에 가다시피 하는 그런 청년,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슬픔의 영에 묶여있는 그런 여자 청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청년을 누가 자유롭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음의 영은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렇게 포로되고 묶여있던 그 청년이 뭐하느냐, 자유롭게 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정말로 자유가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숨을 이렇게 쉴 때 마음대로 쉬지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받고 숨을 쉬게 되고 그리고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부흥회를 이번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준다. 그래서 능력 줘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이고 묶여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이보다 뭐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능력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죄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그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어떻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날 자유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
새 일을 행하사 그렇게 하소서. 너희의 주 그리고 목이마. 여러분 성령의 기능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고,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아서 많은 사람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능력을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원케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이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사모하면서 위에 줄이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 다시 한번 의의 주이고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 그리고 목이 마르네.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돌을 옮겨놓지 않아서 너 힘들지 않느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럼 내가 회복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을 오늘 이 시간에 옮겨놓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처럼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버지 냄새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하는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지만 냄새나지만 내가 돌을 옮겨놓으면 아버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로 나사로처럼 매이고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사로처럼 매이고 묶여있는 자들, 번호에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르다는 무덤 앞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같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세상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그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도저히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돌을 다 옮겨 놓게 하여 주옵소서.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묶여 있었고 수건은 얼굴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나사로처럼 죄에 매이고 사단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전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